신약성경 341쪽입니다. 신약성경 341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2025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충성을 주제로 인사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성실하시며 충성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신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은요, 자신이 약속한 거, 자기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을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한 거,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것, 이것을 신실하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이신가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꼭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지요?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요, 현대 인간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반대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우리는 다시는 만나고 싶어하지 않을 정도로 멀리하고 싶어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는 약속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모든 세상 속에서 약속은 언제나 중요했죠. 또한 우리 주변에서 약속을 잘 지켜서 성공한 사람도 보았고 반대로 약속을 어겨서 실패한 사람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성도분들 좋아하시는 커피숍인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스타벅스에 지금 스타벅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이 스타벅스에 입사했을 때는요, 스타벅스 매장이 3개가 있었습니다. 시카고하고 몇 군데 더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 하워드 슐츠가 이 스타벅스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인수했을 때 매장이 11개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3만 개가 넘습니다. 지금은 현직에서 내려와서 종신 명예회장으로 스타벅스에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를 도약시키면서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타벅스의 가치와 같았는데요. 사람들에게 최고의 커피 경험을 제공하겠다. 이것이 이 하워드 슐츠의 약속이었고 스타벅스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품질 좋은 원두를 늘 사용하였고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스타벅스는 다른 커피숍과 달리 그 가격이 2배, 3배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죠.
이 스타벅스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그 맛이 거의 동일합니다. 원두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머무는 그런 고객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이 하워드 슐츠가 CEO 자리에서 내려오고 이제 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이 스타벅스를 운영하던 CEO가 운영을 좀 잘 못해가지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이 금융 위기가 미국을 강타하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가는 것보다는 맥도날드나 이 던킨 도너츠에 가서 싼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스타벅스도 많은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CEO를 맡고 있던 사람은 이제 경질이 되게 되고 하워드 슐츠가 다시 CEO 자리에 올라와서 위기를 맞은 스타벅스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에 부르짖었던 구호가 뭐였냐면, 그의 약속이 뭐였냐면 초심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 스타벅스가 추구했던 가치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그것은 최고의 커피를 소비자에게 경험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스타벅스는 다시 재기하게 되었고 좋은 품질의 커피를 마시고 싶은 사람들이 스타벅스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3만 개 이상의 매장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이와 반대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소비자와의 약속을 잘 지킴으로 성공한 기업도 있지만 소비자와의 약속을 어김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 중에 한 분이 햄을 만들었는데, 스팸 비슷한 햄을 만들었는데 그 성분이 기준에 떨어지는, 그리고 오히려 스팸보다 가격은 더 높고, 그래서 소비자와의 약속을 어겼다 해서 많은 진탈을 받고 주식값이 뚝뚝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어려워지고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소비자와의 약속을 어겼을 때 소비자들은 즉각적으로 배신감을 느끼고 외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대는 약속이 소중하고 약속은 성경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사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그래도 좀 잘 지키는 편이에요. 하지만 자신과 한 약속을 더 지키기가 어려워요. 성도님들, 올해 새해가 밝았을 때 나름대로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전 올해가 시작됐을 때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 이걸 먹으면은 벌금으로 저금통에 10,000원씩 집어넣는다. 저는 저금통이 벌써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5시, 6시에 저녁을 먹으면 살 빠진다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따라서 한 6시경에 밥을 먹어요. 그럼 집에 들어가면 한 10시, 11시 되거든요. 그럼 배고파요. 그러면 책상 위에, 식탁 위에 늘 먹을 게 있어요. 그럼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먹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자기가 세운 계획도, 자기가 세운 약속도 지키기 어려운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키는 건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사실 이것도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약속도 어겨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고 싶거나 이 사람이 별로 소중하지 않으면 약속을 하찮게 여기는 게 우리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약속을 그렇게 잘 지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신실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을까요? 심리학자들이 6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중심적 성향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어기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약속을 어기죠. 또 이 시간 불일치라는 게 있는데요. 현재 편향성을 가지면 약속을 잘 못 지킨다고 합니다. 시간 불일치는 미래에 얻어질, 약속을 지킴으로 얻어질 행복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찰나의 행복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더 편중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친구와의 약속이 있는데 약속에서 늦었어요.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미안해, 내가 지금 드라마를 보다가 결말이 10분 남았는데 이거 꼭 보고 와야 돼서 이거 보고 왔어 하는 거죠. 약속보다 지금 드라마를 보는 결말이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보다 현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아줌마가 얘기합니다. 늦게 와가지고 미안해, 오늘 내가 약속 때문에 오고 있는데 이 마트에서 마지막 세일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안 사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들려가지고 샀잖아. 근데 미안해서 네 것도 하나 더 사왔어 하면서 하나 건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도 내 눈앞에 마트에서 세일이 더 나에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죠. 계획 오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잘못 짜서 본의 아니게 약속을 어기는 경우인데요. 근데 이 계획 오류에 빠지는 사람은 자주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성향이 나타나긴 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약속을 지키기에 너무 오래 걸리거나 혹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경우 원치 않게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나 거래처에게 언제까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갔는데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죄송합니다. 일이 너무 밀려가지고요. 기한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꼭 맞춰서 해드릴게요. 이런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을 계산하지 못하고 약속을 했다가 본의 아니게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전자제품, 스마트폰 고치려고 서비스 센터에 가면요, 그분들이 한 일주일 걸린다요. 일주일 있다가 찾으러 오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3, 4일 지나면 전화가 와요. 다 고쳤으니까 찾으러 오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회사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잡으면 이걸 넘어갔을 때 소비자가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럼 넉넉하게 잡고서 빨리 끝내주면 소비자들은 오히려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미 다 알아서 계획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책임 분산의 효과인데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약속을 하게 되면 나 하나쯤이야, 나는 빠져도 되겠지라는 생각에 약속을 어기기도 합니다. 혹은 동기의 부족인데요. 지금은 약속할 때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굴 만나려고 했는데 굳이 만나야겠어? 그래서 전화하죠.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만날 것 같아. 다음에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주의 회피,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면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완벽하게 뭔가 이루어내야지 사람과 만나고 완벽하게 이루어야지만 약속을 실행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어떤 여자분이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화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을 하면 분명히 늦는 거죠. 풀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전화하는 거죠.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만나야 될 것 같아. 그냥 대충 씻고 나가도 되는데 완벽주의를 추구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는요, 약속을 지키는데 굉장히 허술한 존재들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 알지만 약속이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신실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한 구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많은 증거들인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룰 거래요. 근데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75세에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하나 얻습니다. 이삭이죠. 근데 그때 그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기에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내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이 땅을 벗어나게 되면 40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고센 땅을 선물로 받고 70여 명이 내려갔다가 400여 년이 지나서는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400년 만에 이루어내시는 현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였는데 450년이 지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십니다.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아시는 유명한 것, 처녀가 잉태한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습니다. 이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이 약속을 받았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시냐면 700년 있다가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은 70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뤄내기 위하여 열심을 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25년, 400년, 700년 이런 거 일도 아니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뤄내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뱀은 사탄이고 그 머리는 죄의 우두머리인 사망을 이기시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이야기가 언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기록,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이고 예수님까지는 3,000년인데 그 전까지 하면 5,000년, 7,000년 그 이상이 지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몇천 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분이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빼고 성취됐는데 그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 시대의 인간관계의 덕목이고 성공의 요소인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을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이것도 포함이 되겠죠.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말한 것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이 신실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실함이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을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을 신실하다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갈렙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는데요. 그가 지도자로 등극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광야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들어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고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게 합니다.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보냈는데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풍성한 포도송이들이 있었고 양손에는 석류를 비롯한 다양한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 열광하였습니다. 야, 가나안 땅에 저렇게 아름다운 과일이 있구나.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풍성한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안악자손은 거인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열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 하였고 간담이 녹아내리며 그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 하며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동의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갈렙이 앞장서서 이야기하는데요.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야기하며 들어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애굽의 군병들은 물속에 수장시켜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의 피해자도 없이 애굽을 탈출하였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400년 동안 기다렸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땅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우리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갈렙은 용감하거나 대담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갈렙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하며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합니다. 그 헤브론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데 너는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땅으로 들어간다 하였으니 그 땅은 그 누구에게도 아닌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갈렙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은 자기의 땅이라고 확신합니다. 헤브론은 나의 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전면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요. 가나안 땅 정복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2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5년 동안은 모든 족속이 함께 전투하는 전면전이었고요. 나머지 15년 정도는 각 지파별로 남은 잔당들을 몰아내는 작업들을 하였습니다. 이 5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각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다 밟고 눈으로 보면서 어느 땅이 좋은지, 어느 땅에 우리 지파가 거하면 좋을지 이런 것을 살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었는데요. 첫 번째 지파별로 땅을 얻는 것은 이 제비 뽑기가 무작위로 뽑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지파는 이런 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우리의 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제비 뽑기로 허락을 받는 형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파별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가문별로 그 가족의 숫자만큼 다시 제비 뽑기를 해서 자기들이 땅을 나누는 형식을 갖습니다. 5년 정도의 전면전이 끝나고 땅 분배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나서서 땅을 차지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신경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을 보면 좋은 땅도 있고 별로 좋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좋은 땅이에요.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푸르른 곳이죠. 그리고 중간지대는 물기가 많은 곳이어서 아주 곡창지대입니다. 하지만 베델을 중심으로 밑으로는 완전히 광야입니다. 누가 광야를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광야에 헤브론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서서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유다 지파가 원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 있는 남쪽 광야지대였습니다. 그 말씀을 12절에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아직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과 그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싸우러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쪽수로 제일 센 거죠. 자신들이 원하면 좋은 땅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 그 푸르른 초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지대에 에브라임 지파가 얻게 되는 이스라엘 평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얻었던 골란고원의 그런 푸르른 목초지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한 그 헤브론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완전히 광야지대를 얻게 됩니다. 여전히 아낙 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 땅을 얻겠다는 거예요. 이제 왜 이 갈렙이 그 땅을 얻으려 하였는가? 왜 헤브론을 달라고 하였는가? 그 진짜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여호수아가 갈렙이 85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고 5년 동안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게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자기가 죽어도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또 5년 동안 전쟁하면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다른 전우들은 죽었지만 자기는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나이는 85세 노인인데 아직도 힘이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려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약속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헤브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그 약속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는 명확해지는 거죠. 나는 살려주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헤브론을 차지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비록 거기에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이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갈렙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렙은 광야에서 단 둘만 출애굽 1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말은 뭐냐면 자기 형제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친구들도 다 죽었고요. 부모님도 광야에서 죽었고요. 혹시 출애굽 1세대들 중에 자기 자녀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자기 자식도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나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도대체 나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자기 형제를 땅에다 파묻어야 되는 마음, 자기 부모님을 땅에다 파묻어야 되는 마음, 어쩌면 자기 자식을 땅에다 파묻으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사느니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내가 왜 아직도 살아있어야 됩니까? 내 목숨이 그냥 내 목숨이 아니고 주님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살려두셨군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가나안 땅에서 다 죽은 그 근본적 원인인 아낙 자손을 물리치기 위하여 헤브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이 그 두려움의 근원지인
헤브론으로 들어가 아낙 자손을 물리치기 위해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이 떠올랐고요. 제 주변의 사람들도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있는데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박해하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열심히 강력했는지 외국에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다마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되죠. 근데 가던 길에 예수님이 빛의 형상으로 나타나 그의 눈을 멀게 하신 이후에 기적적으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고 나는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비방자이고 폭행자였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몇 번 갈아 죽여도 괜찮은 놈인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매를 수없이 맞고 파선의 위험이 있고 강도의 위험이 있고 죽음의 위험이 있고 여러 번 졸도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살려주신 이유가 뭔가? 나를 이렇게 살리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그의 또 다른 고백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네, 17절도 읽으셔야 돼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바울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을 때 그의 삶을 움직인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자기의 사명, 자기의 부르심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쏟아내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한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LA 나눔 선교단의 대표이신 한영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미국으로 1.5세 이민자로 가가지고 미국 생활이 잘 적응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중국 깽단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22년 동안 마약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마약 중독에 빠지다 보니 일상생활은 파괴되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길거리에서 널브러져 잠을 자야 되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결국은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정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분의 어머님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살을 기도하여 사경을 헤매던 중 갑자기 이분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약을 끊고 회심하고 참된 기독교인이 되고 신학교에 가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중 자기가 늘 마약만 하고 깽단에 있다 보니까 이 깽단들에 의해서 마약을 매입한 이 청소년들이 마약에 중독돼서 허덕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불쌍한 애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돌보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점점 커져서 LA 나눔선교회 마약 중독자들 치료하는 센터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죽을 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살려주신 거죠. 극적으로. 그래서 내게 새롭게 주어진 이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죽을 뻔했던 그 자리, 내 삶을 망가뜨렸던 그 자리,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면 그 자리로 들어가 그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가 신실하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지덕진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브라질 이민자 1.5세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모님과 함께 브라질로 농업 이동을 이민을 가셨습니다. 옛날에 60년대 그때는요,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로 이런 농민 이민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양계장에서 일하시고
아버지는 밭에서 일하시고 사탕수수 재배하시고 막 이렇게 생활하셨죠. 참 험난한 세월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이 되셨고 미국 시민권까지 획득하게 되고 미국에서 사업도 괜찮게 하고 계셨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브라질이라는 곳에 이민도 가게 하시고 또 미국의 시민권도 얻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가 그분의 삶에 너무 깊이 새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그는 깊이 고민하다가 브라질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이유는 브라질은 한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근데 포르투갈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덕진 선교사님은 한국말보다 포르투갈 말을 훨씬 더 잘하세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브라질로 돌아가셔서 선교를 하시는데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 않는 아마존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반응으로 브라질 아마존까지 가게 된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인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고 또 훌륭한 성도님들과 함께 소품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또 소품교회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깊이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신실함은 단순히 약속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걸으라 한 그 길을 한 걸음씩 걷는 거죠. 때로는 좁은 길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그 길을 걸으라 한다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신실하신 주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신실하신 하나님 본받아 끝까지 주어진 길 걷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의미 없게 느껴질 때도 있고 삶의 무게로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은 찾아오셨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걷기로 결정한 소품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